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이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근데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은 어떤 개가 이길까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귀여운데 우리 2부 때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으니까 검은 개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검은 개냐 했더니 자기네 집에 키우는 개가 검은 개니까 검은 개가 세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검은 개도 흰 개도 아닌 둘 가운데 힘센 개가 이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검은 개가 힘이 셀까요? 흰 개가 힘이 셀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왜요?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힘이 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어요. 뭐 흰 개도 좋고 검은 개도 좋고, 한 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도록 계속 나를 거기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들어가지만은 명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은 실제로 보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사실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나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가 서로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강하게 내가 손해를 보지만은,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만은 묵묵히 그쪽을 선택해서 나가게 되면은 이쪽 개에게 자꾸 먹이를 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길을 선택하지 않고 가겠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듯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약속까지도 받았지만은 왕의 자리는 저 멀찌감치 있고 그가 당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핍박과 그리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나그네의 모습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얼마든지 추종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의견의 동조자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의 장인을 갖다가 물리치고 장인의 자리, 왕의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었고요. 그런 추종자들도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 속에 한 마리 개가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이시오, 이것을 외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힘든 싸움 그리고 힘든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 마리의 개 가운데서 오늘 후자의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이쪽에 먹이를 계속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 추종자들이 함께하고, 그리고는 언제 기회를 봐서 자기의 장인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성경에 보더라도 언급이 안 됩니다. 왜? 이쪽 개는 더 큰 하나님을 따르는 이 개가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찌르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여기에 3절에 나오는 결국 다윗이 갔던 법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심의 왕이다 라고 말하며 전심의 크리스찬, 전심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반심입니다. 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왕처럼 보이면서도 어떤 문제거리만 나타났다 하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내 손으로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누군가의 조력자의 힘을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이게 솔로몬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한편으로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외부의 손과 많은 조력자의 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 이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똑같이 두 마리의 이 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의 개보다는 바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세상의 조력자를,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해서 하려는 이쪽이 더 커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잡고 누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나오고요, 3절도 보면은 솔로몬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3장 1절을 보면은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것이 있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는 너희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도예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의 숨은 뜻이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3절도 보면은 3절도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이 갔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고, 한편에는 또 무슨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래서 솔로몬은 반심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됐을까요? 솔로몬은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고 싶었어요. 이 조그마한 강원도밖에 안 되는 이 땅덩어리의 나라를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도록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정략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우리나라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특별히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자기의 나라 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특별히 나라와 같은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저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아까도 우리 귀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올려드렸는데,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내 몸에서 낳았지만은 그 아들과 딸은 누구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고백이 명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뭐예요? 실제로는 그 아들과 딸이 가고 싶은 대학도 내가 다 결정해줘요. 하고 싶은 일도 내가 다 결정해줘. 결혼할 상대도 내가 다 결정해줘.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까? 아니면 내 아들과 딸입니까? 내 아들과 딸이죠. 말은 하나님의 딸이지만 실사로는 모든 건 다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며 사업장을 시작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일터에 발을 내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아서 이 학교에서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조그마한 사업장을 열 때도 하나님,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예배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상 어떤 일이 여러 가지가 벌어지게 되고 상황이 조금씩 진행되어지면은 우리가 예배 때 했던 거는 다 사라집니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끌어들여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 경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문제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려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처럼 반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가 이겨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3장 1절에 힌트를 제공합니다. 한번 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를 맺어, 그 다음 말입니다, 그의 딸을 맞이하고의 줄을 그시고 옆에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위가 되다. 그 딸과 결혼해서 산다는 것과 그의 사위가 됐다는 말,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딸을 맞이하고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위가 되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이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썼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기 암흑에 우리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A하고 B를 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은 개하고 고양이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들 만나면은 맨날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원수지간이니 서로 싸우느니 이런 말 안 하고, 저 사람들은 개하고 고양이야, 이 말만 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늘 이 당시의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느냐? 야, 저 사람은 아무개의 사위래. 아무개 사위. 이 말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저 이목사의 사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관용적인 표현이야? 아무개는 저 장인 누구의 소나기에 의해서 놀아나는 자래. 모든 주권과 모든 다스리는 거는 장인인 누구한테 다 있어. 여러분, 이런 의도가 사위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저 사람은 아내의 그 부정적인 영향 아래 있어갖고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갖고 다 그대로 움직인대. 이러는 표현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그는 누구누구의 사위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표현을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굳건케 하려고 하였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갖다가 자기 등에 업고 여러분 오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솔로몬 왕이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됐느냐? 바로라는 이집트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욕궤, 내가 생각하는 아주 처세술, 이걸 통해서 하니까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그 다음에도 딱 문제가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죠. 왜? 내 처세술이 통했으니까 똑같은 처세술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계속 이 방법대로 쌓아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요, 그 처세술과 그 방법이 하나님보다 우에 있어서 내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굳건한 그런 힘을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집트는 점점 이 솔로몬의 목을 조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한번 보시면은 9장 16절에 보면은 이집트 왕이 가나안의 족속을 물리치고 게셀이라는 지역을 차지합니다. 게셀이라는 지역. 한번 여러분들 3부 예배 때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9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9장 16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지도를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 게셀이라는 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게셀입니다. 자, 다윗 시대 같았으면은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저렇게 예루살렘까지, 물론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지만은 저게 이스라엘 땅을 그냥 무사 통과하면서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는 저 밑인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집트의 왕은 아주 쉽게 올라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의 사위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집트 군대를 결국에 게셀을 갖다 점령하면서 저 게셀의 이집트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게셀의 거리가 30km밖에 안 돼요.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고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이면 솔로몬 왕을 내 마음대로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잡은 것 때문에 결국에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자기 예루살렘 턱 앞에까지 오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그 처세술로 어떤 문제가 성공했다고요? 그거 의지했다가는 언젠가는 내 목을 조아서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네가 둘째로 태어나든 어떻게 태어나든 너에게 장자권, 장자의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둘째로 태어나니까 이 장자권이 내게 올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꽤 많은 야곱,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이름의 의미가. 이 사기꾼인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형을 속여서 결국에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뭐 엎어치나 매치나, 뭐 투표에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쿠데타에서 왕이 되거나 왕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요,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그렇게 자기가 얻은 장자권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오늘 그 일 때문에 계속 도망자처럼 피해 다니고요, 나중에는 결국에 이게 부메랑이 돼서 휙 되돌아와서 자기가 저 사람을 속여서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던졌던 휙 부메랑이 막 돌아서는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때립니다. 그게 바로 삼촌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아무리 내가 처세술을 통해서 내가 쓰는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했다고요, 언젠간 그 방법 그대로 내게 다시 돌아와서 내 발목을 잡고 내 목줄을 잡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솔로몬은 항상 반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훌륭한 왕이 왜 전심이 안 될까? 왜 반심으로 살아갈까? 저 정말 훌륭한 신앙인 아무개가 왜 반심으로 살아갈까? 한번 3절 앞에 화면도 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띄워줘 보세요. 3장 3절. 똑같은 말이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아니, 이 길만 쭉 갔으면 너무 좋아요. 이 개가 계속 승승장구하며 갔으면 너무 좋은데 다른 한 마리의 개를 또 키워서 결국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듭니다. 그게 뭐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 중요한 단어를 생략하면서 같이 번역했습니다만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좀 비좁고 여건이 안 좋아도 법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법궤는 이 특별히 왕이 사는 왕궁 예루살렘에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과 사람들은 기브온이라는 그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남이
다른 이방 신들도 함께 드리는 그 제단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르죠. 아마 솔로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왕 정말 큰 왕이 한번 돼보려고 하는데 좀 제사 드리는 것도 이게 뭐 비좁은 왕궁 저 구석에서 제사 드리고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고 뭐 좀 멋있게 좀 해보면 안 돼? 좀 멋있게 한번 건물 한번 짓고 막 기브온 산당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아니 큰 산당 하나 만들어 놓고 큰 산당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멋있게 좀 제사 드리면 안 될까? 여러분 좋죠. 그런데 법궤가 없는 그곳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 같지만은 훗날 이것은 아주 불신앙적인 왕의 표본으로 제시되는 산당에서 제사를 하였더라. 이 장본인이 바로 시발점이 솔로몬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5장에 가면은 유다 왕 아사라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그의 아비처럼 행하였다. 그러나 똑같은 말입니다.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열왕기상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불신앙적인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뭡니까? 오늘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는 계속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해요. 찬양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해요. 근데 꼭 문제만 나오면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처세술로다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게 뭐냐? 오늘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 봐주시면 1장 2절 3절 유명한 말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모르고 반틈은 그렇게 하고 반틈은 처세술로 내가 세상에서 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내 목줄을 당기는 일이 되어버렸구나. 진짜 헛되고 헛되도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다음 세대들아, 너희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오늘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이렇게 위대한 왕이 반심의 왕이 아니라 전심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산당에서 4절에 보시면은 오늘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5절입니다.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니 솔로몬이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나한테 말해.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부터 교회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원 성취를 해줄 테니까 소원을 아뢰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와 축복을 받은 것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배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학교 때. 그러면서 1000번제를 드리는 연극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 특별히 우리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인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듯이 1000번에 걸쳐서 1000번 동안 1000번에 걸쳐서 헌금을 작게라도 괜찮다.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또한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받아주신다.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몇백 원짜리 넣어서 1,000번째 예물을 다는 못했지만은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물질은 아니니까 이제 바꿉니다. 성도님들을 끌어당기기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진전해 나가기 좋으니까 우리가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이 솔로몬처럼 우리가 번제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거 물론 좋지만은 여기서 가져왔다면은 여러분 이거 옳은 겁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1000번제는 하루에서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의 양을 정말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단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정성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0번제를 솔로몬이 어디서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산당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요청하시는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린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지 마시고 잘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소원 성취 들어줄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아, 정말 너는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그런 왕이 되어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전심의 왕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전심의 왕으로서 너는 뭐가 필요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너무 귀한 거를 보신 건 맞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하나 지워볼까요? 4절에 나오는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린 거 우리는 이거는 불신앙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제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올라가 봅니다. 뭐가 나오는가? 3절에 보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제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신앙적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솔로몬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간절히 있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솔로몬의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정략결혼을 통해서 내가 우리나라 한번 키워보고 싶었던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가운데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오느냐? 아니 산당에서 1000번제를 지내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겁니까? 가운데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개 지워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전심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내게 말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이 전심의 크리스찬이 되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입니다.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줄을 거시면은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 8절 안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이해가 안 가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게 뭐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뭐 사람이 많은가 보다 이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현을 딱 들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 그 옆에다가 아브라함, 창세기 13, 15, 2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도록 내가 만들어 주리라. 오늘 요와 똑같은 표현이 8절의 표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지금 안고 보니까 내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얼마 안 되는 새치혀로다가 이렇게 소리 질러 갖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렇게 내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갖고 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취된 이 사람들인데, 그 수많은 세월을 내려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 왜 나 때에 그 아브라함이 약속에 성취된 그 사람들을 내게 주셨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그 표본으로 주셨던 그 사람들의 진짜를 지금 나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지금 아이와 같은 자라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이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나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심의 진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반대의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거를 딱 크로즈업 시켜서 솔로몬아, 그리고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들, 당신들이 가져야 될 전심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소리를 높여서, 제가 제 생각대로 이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 귀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제가 제 마음대로 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이런저런 것으로 내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이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딱 하시고 끄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스리다. 솔로몬의 재판으로다가 너무 유명하니까 재판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업, 내 가정, 저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저 가진 물질도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뭘 남겨줘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남겨주고 신앙을 남겨주자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무지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솔로몬의 전심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성경은 잘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처세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묵묵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처세술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성공했어도 그것은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솔로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우리 모두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내가 소리를 높여 내 마음과 생각대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기업과 이 가정을 인도해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간구했더니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줄 그세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옆에다가 쓰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창세기 1장 딱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들면서, 하와를 만들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 만물을 만들면서 정말 감탄하셨던 표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 감탄사가 다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의 왕, 전심의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그 전심의 모습은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갖다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감탄시키는 감탄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나는 어린아이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 그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제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탄사가 나오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얻기를 여러분 구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이 되기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고 전심의 그러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